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 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만을 가지고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물질이 세상에서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물질, 돈을 최고의 능력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안 돼. 돈 없으면 죽고 돈 있으면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지요. 돈이 있어야지 행복할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 자기가 상하고 자기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재물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대결 관계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관을 바로 가지고 이 물질을 잘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물질에 대한 부분 가운데 물질을 진리로 사용을 해서 이 물질을 심어서 거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나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씨를 심듯이 물질을 심어야 되는 심는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봄에 씨를 조금 뿌리는 사람은 수확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주말 농장 하잖아요. 주말 농장하면 이렇게 이제 한 판장 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판장이나 아니면 두 판장이나 이렇게 그거를 1년에 얼마씩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 땅이니까 거기다가 조금씩 여러 가지를 많이 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인천에 집회를 하는데 거기 오시는 그분이 그 주말 농장을 몇 년을 하다가 올해는 그만뒀다는 거예요.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신경은 계속 써야 된다는 거예요. 비 안 오면 또 가서 물 줘야 되고 며칠 안 가보면 또 잡초가 잔뜩 나서 또 뽑아줘야 되고 기껏해야 뭐 상추라든지 이런 뭐 구성기 좀 하고 감자 캐봐야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캐는 거고 신경을 많이 쓰고 힘들어서 그만둔다 그랬어요. 넓은 땅에다가 많이 뿌려야 수확이 돼서 그걸 팔아서 뭐가 이렇게 이익이 남고 그러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주말 농장은 취미로 해서 그거 사실 투자하는 거 모종값이라든지 뭐 이렇게 비용 따지고 나면 남는 거 별로 없지만
그거 그냥 가꾸는 재미로 하는 거긴 하지만 얼마 안 뿌리니까 사실 나오는 게 얼마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이익을 생각하고. 근데 우리 물질도 심을 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두는데 물질을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농사를 짓는데도 심는 방법이 다 다르지요. 심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상추씨, 보통 상추씨를 잘 심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 것 같아요. 모종을 사다가 이렇게 심는 건 쉽습니다. 길러놓고 그걸 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놨더니 쏙 뽑아버리고 그만큼만 구덩이를 파가지고 딱 넣고 흙으로 덮으면 끝. 그런 건 쉬워요. 근데 씨를 심으려고 하게 되면 이 상추씨가 굉장히 작죠. 납작한 게 이게 작습니다. 그럼 만약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씨 심는다고 해서 구덩이를 크게 파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뿌린다면 다 망칠 겁니다. 안 나와요. 씨가 작으면 작은 대로 흙을 얇게 덮어요. 씨 심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콩 같은 거 심으면 구덩이를 파고서 좀 깊이 심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질도 심는데 심는 법이 있는 거예요. 심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 심는 법을 알고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었더니 거두게 하시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심으면 신이 나잖아요. 상추씨라든지 배추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싹이 나면 참 그 재미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 이제 화분에 이렇게 기르는 게 그런 참 재미가 있는데 요즘은 뭐 그런 여유가 없고 그래서 못하지만 막 피곤하고 막 힘들어도 그 뿌려놓은 씨라든지 화초도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참 마음이 편해지고 그랬었어요. 저는 이제 옥상에 이제 이렇게 살 때는 화분이 많았었죠. 화분이 한 5, 60개 이렇게 됐었는데 거기 이제 큰 화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심었었습니다. 이제 힘들어도 딱 와서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보면 그래가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참 좋았어. 걔네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씨앗에 따라서 잘 심고 또 그 채소 종류에 따라서 잘 가꿔야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심는 것부터 분명히 심어야 되고요. 그래야 채소면 채소, 과일이면 과일, 나중에 그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 난 안 심어. 그런 사람은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채소를, 상추를 따서 그걸 시장에서도 살 수 있지만 그걸 따가지고 상추 쌈을 직접 내가 먹는 그 맛, 심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을 맛을 보게 하죠. 우리는 이 맛을 보면서 점점 더 내 삶을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순종을 해 가야 돼요. 예수님은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삶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것, 이걸 닮아야 돼요. 성품도 닮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물질 부분도 훈련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 재물, 이 재물은 심으라고 주시는 씨앗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먹으라고 하시는 양식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그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땅에 올 때 가져오신 분 있으면, 가지고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아이니가 손 들으면 들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 분명하게 저 아기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태어나가지고 하루 됐나 이틀 됐나 그 사진이 있어요. 걔가 뭘 붙잡지도 못하고 절대 갖고 오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맨손으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다 조성하시고 이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고 각각 개개인 물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은 두 종류단 말이에요. 하나는 씨앗이고 하나는 양식이에요. 양식은 먹으라고, 내가 쓰고 내가 먹으라고 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먹어버리면 안 돼요. 요거 씨앗은 먹지 말고 심으라 하고 주시는 걸 알아요. 씨앗을 심어야지. 농사 짓는 농부가 몽땅 다 먹어버려보세요. 농사 지어가지고 가을에 수확한 걸 몽땅 다 떡도 해먹고 그냥 뭐 다 나눠주고 또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다 써버리고 그러면 그 이듬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듬해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농부들은 아무리 내가 먹을 게 없어도 다른 부분은 빚을 내서 먹고 살더라도 씨앗은 남겨놓는 거예요. 종자는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쫄쫄 아플 정도로 배를 골아도 그 씨는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또 보면 참 제가 그때 어려울 때 보면 분명히 방 한 구석에 거기 벽지도 있고 또 뭐 옥수수라든지 이런 종자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종자지 먹을 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되게 되면 겨울이면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밥을 조금 많이 해가지고 아침에 조금씩 이렇게 밥그릇에 조금씩 담아서 먹고요.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데 조금 남깁니다. 점심 때는 한 사람 한 공기 정도 남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물에다가 물을 많이 넣고 그 물에다가 부어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리고 끓이는 거예요. 그럼 한 공기 갖고 끓이면 한 4식구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점심 때는 거의 밥을 그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거 갖다가 먹으면 참 좋을 건데 그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심으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년 봄에 이 종자를 파종을 해야 또 그래야 가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종자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놔뒀다가 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거든요. 종자를 이렇게 놔뒀는데 배고프다 그래서 야금야금 겹시도 또 방아를 찧어서 쌀로 해서 먹고 감자도 깎아 먹고 고구마도 깎아 먹고 삶아 먹고 그래서 조금 남았으면 조금밖에 못 심지. 그러면 수확이 적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심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그리고 이웃을 돕는 그런 물질,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심는데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내 마음에 정한 대로 내가 결정을 해서 내 마음대로 드리고 또 돕고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걸 말하는 게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청직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는 이 부분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거는 이만큼 드려야 돼 하는 것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드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심으면 하나님이 넘치게 하셔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십니다.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돕는데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이 심은 것으로 여기시고 그가 잘했다, 내 뜻대로 했다 하고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대로 심은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있다. 그래서 심는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남는 것. 이걸 가지고 생명이다. 생명은 항상 살아있는 걸 생명이라고 하듯이 남아있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식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게 돼요? 죽어있게 돼요? 아무리 생식을 먹어도 죽어요. 그렇죠? 생식을 먹어도 근데 먹으려면 그냥 쌀알이라든지 뭘 먹으려면 입에서 이가 다 부숴버려요. 다 죽여. 그리고 삼키면 이 위에서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다 분해를 해버려요.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찌꺼기만 배설을 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씨앗은 어때요? 이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인데 이걸 땅에 심으면 이 씨앗이 죽은 것 같지만 거기서 죽으면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면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거는 더 몇백 배의 열매를 맺는 것도 있죠. 조 같은 거, 그 조 같은 거는 하나를 심으면 이 조 이삭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아마 1000개, 몇천 개도 될 거예요. 옥수수도 하나를 심으면요. 옥수수 이삭이 두 개가 열리거든요. 하나를 심으면. 근데 옥수수 이삭이 사막이 옥수수 아닌 것 잘 이렇게 된 거는 어떤 분이 새우 같다 그러는데 저는 새우 본 적이 없어요. 새우 같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300몇 개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600개라고 하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건 100배가 아니라 수백 배 아니에요. 그것도 이삭이 2개니까 1000개가 넘어요. 1000배가 넘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용을 해서 내가 먹어버리면 그건 없어져 버려요. 죽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심으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씨앗을 심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전부 씨앗과 양식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양식은 먹는 거예요. 먹지만 씨앗을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씨와 씨를 또 주시고 양식을 주신대. 이거 먹었어요. 남겨둬 가지고 심었는데 하나님은 또 씨를 주시고 양식을 주신다. 그런다.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심을 것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너희 심을 것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하시고. 가령 여기 하나님이 지금 씨앗을 주셨을 때 씨앗을 10개를 주시고 먹을 양식은 한 90개를 주셨다. 90개를 주셨다. 그때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면 씨앗과 양식을 주시는데 이 씨앗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심으라고요. 10개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100개를 심어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심을 것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 그리고 심으면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죠. 그래서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 여기서도 심었으니까, 씨앗을 심었으니까 이거는 순종한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순종을 한 겁니다. 심은 거. 근데 10개를 심었으니까 위의 열매가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열매는 영원토록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너 잘했어, 순종했어 하는 게 지금 내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한다면 10개를 쌓아놓은 거예요. 10개를. 근데 이렇게 이 10개를 하나님이 순종을 했는데 더 풍성하게 하셔서 열매가, 의의 열매가 더 많이 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남는 그런 물질을 하나님 많이 얻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씨앗, 먹을 씨앗을 주신 것을 알고 이걸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종자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금년에는 한 마리를 뿌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게 하셔서 2마리를 또 심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점점 종자를 많이 뿌리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수확을 많이 거둬서 부자가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법칙이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심는다고 하는 걸 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씨앗을 심는데 그냥 어려운 사람 돕고 헌금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의가 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남는 거다, 남겨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해가 된다.
심는 것은 정확하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심어야 그게 심는 거다. 아시겠죠? 사용. 내가 지금 누구를 도와줄 그런 마음이 왔어요? 이거는 지금 100만 원이 생겨가지고 이 100만 원 중에서 11조를 드리고 감사원금을 하고 또 한 20만 원 정도는 누구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데 기왕 도와주는 거 내 형제를 도와주지. 나 좋아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물질을 그에게 100만 원을 주시고 네가 먹을 것, 쓸 것도 쓰지만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느냐? 나하고 별로 가깝지도 않아요. 또 우리 교회에 다니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물질이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는 내가 한 20만 원은 누구를 줘야지 하고 줘버렸다. 그럼 주인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밭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입구자가 되는데 밭 하면 이렇게 해야지 밭이 되죠. 밭전자. 주인에게 밭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종이에요. 성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시는데 이 씨앗을 밭에다 뿌려야 되는데 밭이 네 필지란 말이에요. 네 필지인데 이 네 필지가 다 똑같은 토질인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나라 땅 중에서 땅이 한 1000평 정도 된다 그러면 1000평이 똑같이 토질이 똑같은 데는 그렇게 드물지 않으려고. 논 같은 거는 이제 비슷할 수 있는데 밭 같은 거 어떤 데는 좀 이렇게 여기 언덕이 지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또 걸음기가 많고 어떤 때는 걸음기가 없고 밭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주인은 이 밭이 자기 밭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어느 밭이 좋은 밭이고 어떤 것이 나쁜 밭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금년에는 내가 어느 밭에는 무슨 씨를 뿌려가지고 곡식을 거둬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종이 그런 주인의 계획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심었다. 칭찬받겠어요? 칭찬받지 못해. 자, 이 필지는 여기가 땅이
좋지 않은 토박한 땅. 근데 종이 내가 옥수수를 심어야지. 우리 주인 어른께서 옥수수 참 좋아하시는데 내가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옥수수 잘 찧어서 갖다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이러면서 옥수수 심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는 내가 콩을 심어가지고 콩을 심어서 두부도 해드리고 콩을 심어서 매주도 쓰고 막 해서 콩을 갖다가 심었어요. 근데 이 땅은 무슨 땅이냐? 이 땅은 걸음기가 굉장히 많은 땅이에요. 비료를 뿌리지 않아도 그냥 곡식 잘 되는 땅이에요. 주인이 계획은 반대로 심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콩을 여기다가 심고 옥수수를 여기다 심기를 원했다. 이 콩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름기가 없는 땅에다 심어도 콩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옥수수는 거름기 없는 데다가 심으면 옥수수가 되질 않아요. 작년에 그 수련회 갔던 수양관, 그 수양관에 가니까 그걸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옥수수를 심어놨는데 옥수수가 아주 가늘하게 해서 이삭이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손가락만 해. 그거 알맹이가 없습니다. 이 길가 같은 데다가 그냥 옥수수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관상용으로 그냥 옥수수 이렇게 보는 것이지 거기서 추락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름기가 없는 데다 그냥 심어놓은 거예요. 옥수수는 거름기가 없으면요, 그렇게 비실비실해가지고 이게 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거름기가 많은 땅에다 심어놓으면 옥수수대가 구레가떼에서 쭉 키워 크게 자라면서 굵직굵직한 이 옥수수가 2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를 심었는데 1000배가 넘게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이게 주인은 이 땅이 좋기 때문에 옥수수를 여기 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잘했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잘했다고 하면서 주인님, 제가 씨를 뿌렸습니다. 심었습니다. 신이 나서 잘했다 할 칭찬받을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심었냐? 여기다가 옥수수 심었지요? 야 이놈아, 그거 심어놔마나 나 소용이 없는데 갈아서 다시 거기다 콩 심어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그걸 빨리 주인한테 보고를 안 했으면 가을에 가가지고 농사가 하나도 안 된다면 더 난리가 날 겁니다. 다시 심을 기회도 없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심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그렇게 심어야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건 사망이다.
내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을 해서 주인의 의도가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 콩을 심어서 걸음길 하는 데다 심어놓으면 덩쿨만 잔뜩 무성하게 처음에 자랄 때는 아주 굉장히 풍년일 것 같은데 무성하게 잎은 무성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것처럼 이 콩은 건기 많은 데다 심어놓으면 그러면 덩굴이 막 뻗어나가고 다 썩어버리고 열매가 안 맺혀질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대로 순종을 해야 그게 의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럴 때 또 평안도 주시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심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심으면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법칙.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심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거두게 하셨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순수하게 그렇게 심는 사람이 없고요.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때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심으면 바로 거두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어도 전혀 하나님이 뭐 더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서 정말 순종하는가 하는 걸 보시는 걸 알아야 돼요. 훈련을 시켜가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 아느냐? 네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걸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을 해도 금방 뭐가 되어지는 것이 없게도 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물질관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심을 씨앗을 주셨는데 이건 심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심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더 주셨네? 이런 걸 아는 수준이 되게 되면 어떤 의식이 생겨지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물질의 권한을 주신 것이 순종하는 자를 훈련시키려고 하셨구나. 곧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구나. 아까 그 나누는 시간에 그 서집사님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봐도 자꾸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자꾸 고난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집사님 특별히. 근데 처음에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인정을 하는데도 몸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방법이 그 영혼을 이끄는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저렇게 훈련을 시키셨나. 그걸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걸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보니까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렇게 체험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난은 분명히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징계가 복이에요. 이걸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틀이 잡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진리적인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전에 한때는 막 이렇게 물질이 많게 하나님 하실 때도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 진리적인 사람들이 얘기 되면 그때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의 복을 주셨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물질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물질을 그냥 내가 먹어버리고 써버리면 남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물질을 생명으로 바꾸게 되면 영원히 살 곳에서 그건 상복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썩어져 버릴 물질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때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를 만드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살면 헛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면 좀 물질이 넉넉하면 교만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물질을 막 사용하고 또 물질이 어려우면 그냥 또 그것 때문에 그냥 죽겠다고 그러고 마다 그냥 불평하고 우거지상으로 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닮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성장에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심고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심었으면 주인이 가서 어떻게 심을까요? 했더니 그래 올해는 여기다가 콩을 심고 여기다가 옥수수를 심고 여기는 무하고 배추를 심고 여기는 뭘 심을까요? 감자를 심고 이렇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때가 되면 수확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주인이 가을에 와가지고 너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해서 이렇게 풍년이 왔구나. 그리고 보너스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회사에도 사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해서 성과를 얻게 되면 성과급이라고 약속한 연봉 월급이 있는데 거기다가 더 붙여가지고 많이 주잖아요. 성과급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쌓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산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주님 만날 때 상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많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다 상급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 정확하게 하나님 법대로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복잡하고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대로 내 것이니까 내 양식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야금야금 씨앗까지도 내가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는 다른 사람 멸관 받고 영광을 누리는데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그때 내가 정말 힘을 꺼내 후회를 하게 되고 기회가 지금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손해나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 를 보게 되면 넉넉하기 때문에 연보를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 앞에 8장부터 9장이 전부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8장에 보게 되면 고난 중에도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한다는 것은 많이 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어렵다가 도와주게 되면 너무 고맙잖아요. 고마운데 나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능한 한 심을 때는 잘 모르게 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고 모르게 심는 게 좋아요. 같이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게 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내가 어려운 걸 아시고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모르게 이렇게 도와주기가 쉽지 않고요. 알게 도와주게 되는데 이것도 유익이 됩니다. 이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도움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날 도와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14절에 보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가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쭉 다 기도하더라도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마음이 진하게 해요. 하나님 저분을 도와주세요. 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골고루 기도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떤 때 먼저 생각이 자꾸 나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되어지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 주시라고 막 기도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헌금을 할 수 있는 구제하게 되는 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좋아한다. 그런 뜻이죠. 이런 관계니까 서로 이렇게 안 좋은 관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돈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나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 저 사람 어려운데 나 저 사람한테 도와주지 않아. 저 사람 잘 되는 꼴 난 보기 싫어. 이건 내 육신의 생각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시죠. 이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또 나를 사모하고 좋아해지게 되니까 화해를 하게 되니까 이 대인 관계가 또 사랑의 관계로 잘 되니까 내 마음도 천국이 되고 그리고 원수가 없어지고 하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을 하게 되시고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면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을 가지고 돕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봉사의 직무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더 주님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 된다. 또 그들과 모든 사람이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초보에서는 주는 게 아깝고 받는 건 좋아하고 이렇게 되지만 점점 성장할수록 받는 게 부끄럽고요. 주는 게 기쁜 거예요. 주는 게 기쁘고 나누는 게 기쁘고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이 가치가 확 바뀌어져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라고 해서 줬는데 다음에 기도하지 말아야지. 물질 생기면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알지 몰라서 그래요. 근데 어리면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어보면 하나님 주라고 그럴까봐 못 물어봐. 어려운 사람이 보여줘가지고 기도할까? 그 사람 도우라고 하실까 말까? 근데 주라고 그러실까봐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무섭지. 아이고 3살짜리 애기가 엄마가 사주고 그랬는데도 그거 안 주려고 이렇게 벌써 계산하고 그렇게 살아. 이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뺀질대면서 자라온 거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게 달라져야 돼.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여기 은사가 바로 쭉 맥락에서 보면 바로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돕고 하는 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이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늘 나누고 살면서도 감사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물질관을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재정립을 해야 돼요. 자꾸 배웠는데도 반복을 하는 것은 살지 못해요.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꼭 주님 앞에 주님 얼마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감사절에 얼마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게 의의가 되고,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더니 이렇게 하고 몇 배를 채워주시네, 이런 걸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그런 걸 체험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진리로 심는다고. 진리를 심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버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것을 뺏어 가서 어렵게 가난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인생을 하면 하나님도 자꾸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셔서 우리가 착한 일에 더 많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복된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